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일, 특별히 선생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가정의 달의 말씀을 그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 그럴 때는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더욱더 우리는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그의 은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에 기초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온유와 그리고 겸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온유 그리고 겸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데 온유라고 할 때 그 온유는 힘이 없이 나약한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듣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온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겸손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참 점점 가면서 사탄 마귀의 그 역할이 힘차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세대 가운데서 겸손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나 남을 딛고 일어서고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 거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세대를 상징하는 남보다 나아야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 세대에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신 품성이신 이 겸손은 참 뭐라 그럴까요? 개나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정도로 참 떨어진 그런 시대에 떨어진 그런 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히려 세상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겸손으로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기독교는 특별하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세워 나가야만 하는 종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분은 참 피부가 곱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그 이불을 사랑할 게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 아담이 또 얘기했습니다. 아유 이분은 몸매도 참 끝내줍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기에다 대고 그런데 왜 그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널 사랑할 거 아니냐. 그랬답니다. 우스개 얘기지만 사람이 참 이렇게 겸손하지 모르고 또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남에게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유머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 그건 겸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지요. 헌신으로 나타나지요. 섬김으로 나타나지요. 근데 이 헌신, 섬김, 충성 이런 모든 것에 근본되는 것, 그 충성, 헌신, 이런 봉사,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이런 진정한 그런 헌신, 충성, 섬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그건 겸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아닌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그건 위장된 겸손, 위장된 충성, 위장된 헌신,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나바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참 우리 한국말로 이 히브리 말이
잘 겸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나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아나바, 나를 아나바, 내 자신을 아나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아나바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낮아진 것,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겸양, 낮아진 그다음에 신적이고 영적이고 객관적인 그 자비, 점잖음, 겸손, 유순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아나바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바, 아나부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된 것은 이 억압된 마음, 그래서 온유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는 환경적으로 눌려서 정말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이렇게 두드러기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 온순하고 겸손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이런 뜻들이 다 아나부 아나바 이런 그 단어에서 그런 파송된 겸손이라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독일어에서는요, 왜 제가 독일어를 그렇게 했냐면 참 독일어가 쉽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데뮤티카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뮤티카이트, 이건 무트라고 하는 말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이 대가 들어가면 그것은 용기를 없애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억누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무트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자신을 억누르는 겸양지덕 이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환경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가난하고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모자라고 의기손침하고 이런 신분이 낮고 이런 가운데서 그 대무윳 그렇게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베샤이덴하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샤이덴이라고 하는 말은 잘라버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자꾸만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 이게 부끄러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내 분수를 안다. 그래서 사양할 줄 안다. 또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는 모습 이것을 베샤이덴하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주어도 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타페이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타페이노라고 말은 억누르다, 억압하다,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 낮아지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할 때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 낮아졌다, 억눌려 있다 그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비천하고 비굴하고 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단어 설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알아야 할 것인데 탈무드에서 겸손인 것 같지만 거짓된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의 부자이며 유지가 공동의회에서 앞좌석에 앉지 않고 출입구 옆에 앉는 모습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유지가 되면은 그 앞자리에 상석에 앉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겸손해라고 자기가 꾸며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초대받았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았다가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올려주면 그것이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와는 다르게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위장한 겸손, 그건 겸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뭔가, 리차드 파울로 그 목사님께서 세상을 거꾸로 사는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적인 겸손은 낮아짐을 가장한 자만심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정직한 자기평가, 즉 자신의 공적을 최소화하지도 않고 자신의 실패를 과장하지도 않으며 자기 평가를 내리는 자세, 그게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격하함으로 느끼는, 그렇게 해서 메저키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자기를 학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마일밖에 가까스로 해도 못 가는 그런 좀 뭐랄까요, 저급의 차라고 할까요? 그런 차를 가지고 8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데서 70마일까지 달리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껏해야 70마일밖에 못 달리는 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마일도 달리는 그 차를 가지고, 어쩌면 정말 스포츠카처럼 정말 300마일을 달리는 차를 가지고도 70마일 규정 속도가 있는 것을 알아서 70마일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배울 때도 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정말 하나님이시면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는 분이죠. 정말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뭐 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한이 없는 능력 가운데도 그분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비천해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 만족하는 모습,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진실한 겸손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에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소크라테스가 한 번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이제 뱃사공 보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대는 철학을 아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저는 철학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인생으로 살면서 사람이 철학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인가, 짐승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뱃사공이 좀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강 가운데까지 갔을 때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가 뱃사공이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바라보면서 그대는 수영을 할 줄 아느냐? 그리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수영할 줄 모른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소크라테스가 겸손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그 어떤 것 하나 알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데, 교만한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첫 길이다,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Wir sind Bettler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 Hoc est verum, 이것이 진리다. 라틴어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지와 같아서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인생 중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섬뜩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왜 나를 버렸냐고 하는 정말 거지와 같은 인생을 고백하는 것. 이건 좀 신학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으로 또 해석돼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누군가라고 하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거지로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러분이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말 입단속하고 내가 뭔 것이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의시덕거리지 말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럼 그게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된 이유가 있다. 성서에 의하면 세계는 삼라만상은 1일, 2일, 3일 이렇게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제6일에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다 조성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떨어뜨려 그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파리보다도 늦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 그걸 탈무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물론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빈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의자는 누구 것입니까? 네 선생님 성 프란시스의 자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성자라고 그러면서 따르는데 좀 고가워하고 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프란시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천국에 가면 어느 자리에 앉게 될까요? 그랬더니 글쎄다 나는 저 밑에 정말 제일 낮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화를 팍 내면서 아이고 이렇게 거짓부렁 시킨다라고 그냥 교만한 저기 한다고. 선생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생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자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도질하고 사진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 앉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겁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나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 것일세.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불림을 받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중에 겸손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에 감격하며 나도 살리신 나도 구원받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말로 이러한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보는 겸손 그리고 우리가 갖는 겸손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자기네들의 자기에게 허락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나 보이려면 말을 타야죠. 뚜벅뚜벅 거는 건장한 그런 그 힘 있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이제 막 걸음걸이에서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는 그런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보는 그러한 겸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겸손을 보이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 투철해서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겸손은 어때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겸손하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고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겸손이 어디서부터 생겨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겸손이라고 할 때는 아주 거짓 겸손하고 진짜 겸손하고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겸손은 내가 겸손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이 정도 해야지 라고, 내가 성도니까 이 정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물론 그 가식이라고 하는 것과 진정이 어느 선에서 그렇게 가식인가 진정인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멸시, 천대도 이기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뚜벅뚜벅 나갔는데, 나도 죄인인데, 나는 예수님보다 더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나의 선생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으로 당하셨는데 나도 못 당할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말, 그 마음속에 그 결단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 깨달음으로 우리 주님에게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겸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겸손이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드디어 삶 가운데 겸손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겸손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충성의 삶으로,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겸손으로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성도인 척 하면서 섬기는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그들의 섬김,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섬김의 모습을 가장한 사람들의 모습은 끝내 어려움이 있으면, 끝내 자기에게 이익관계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걸 보면 정말 그 끝까지 그렇게 불충성하는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가 나타나서 그러지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설교해도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은 싸움박질하고 또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그쵸? 내가 언제까지 설교해야 알아들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겸손하게 선다는 것은 나는 더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 내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입맞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모습,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왜 그럴까요? 나는 더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는 더 큰 거죠.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용서, 이게 겸손한 자의 자세. 왜? 나는 더한 사람인데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용서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 점점 가면서 아까 우리 로날드 괴츠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주간은 여는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대 기독교가 점점 가면서 이 번영 신학,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중심적인 능력, 그렇게 지향주의,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참 감사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수정교회가 망해서 팔리게 된 것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될 것은,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아유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아유 장로가 부족해서 그래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바라보니까 저건 목사님 잘못이거든. 아 저건 또 다른 성도들 잘못인데 왜 그게 장로님 잘못이냐고. 그래가지고 한 청년이 와서 장로님에게 따집니다. 어디 저 장로님, 우리 정말 저기는 제사장적인 그러한 그 모습도 필요하지만 예언자적인 모습도 장로님에게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 성도들이 예언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그 말 금방 알아듣죠. 그래서 제사장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런 그 화해의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 가슴을 치고 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언자적인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잘못하는 것, 목사님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저 성도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그렇게 또 못했네. 아이고 내 잘못이야. 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한테는 장로님이 아주 기분이 안 좋죠.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장로님의 가정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사회가 오히려 화목하고 더 날로 아름답게 번영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30년이 흐른 다음에 결과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라고 했을 때 왜 내가 그걸 합니까? 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로 그리고 책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일로 화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인 끝내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날드 괴츠 박사님은 겸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이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 그게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사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장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하는 일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찌질하게 해서 그랬지 않느냐, 또 민주당이 너무 악랄하게 방법을 해서 했다 이런 거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내는 겸손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보답을 받지 않는 그 순간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의 모습인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점점 나가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도 세상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곳에서 섬기는, 그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하나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때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타인을 그래서 배려하면서 그 겸손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식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양을 입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오히려 감당하는 것을 이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만이라고 하는 말, 교만이라고 하는 말, 그것의 반대가 겸손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만, 교만은 그 말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된 것은 어쨌든 그들의 사회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회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의 공산당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임 아닙니까? 예? 북한에 사는 백성들이 불쌍하죠. 근데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공산당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네들만 그렇게 정말 영웅, 자기네들만 위대한 이런 것으로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세계에는 장래가 없습니다. 파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을, 그들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겸손으로 나갑니다. 겸손한 자들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가정을 부흥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믿는 사람들만 그래서 할 수,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겸손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겸손과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점점 더 겸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나를 자랑하리요?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뭡니까? 점점 겸손, 예수님의 성품 중에 겸손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넘쳐나는 그 겸손들을 내버리고 다시 자기의 욕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명령에 순복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주여. 교만한 이유는 내가 중심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하며 나가는 이런 겸손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